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이른 새벽에 또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일 이렇게 사는 삶 중에서 정말 성령님을 바로 깨달으며 또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가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주님을 어디서 언제 만났든지 정말 우리가 그 복을 받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까지 저희들에게 주셔서 정말 그 살고 믿음 생활하는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옛날에는 알았지만 우리가 실행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은혜 또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또 쉬운 멍에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의 문을 열고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또 오늘 생활을 어떻게 할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르쳐 주시었고 우리 모든 이 식구들에게 주님의 성령께서 같이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은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또 34번째 쉬운 멍에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재미가 생기고 또 재미가 생기면 그 일을 계속하게 되고 또 계속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달인이라고 하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잘하는 사람들을 달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가치가 다 무너져 버려서 잘하는 일만 하고 잘 살아도 전문가가 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가끔씩은 전문가가 되어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익숙해져서 잘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 달인들이 있습니다. CD를 빨리 넣는 달인, 떡을 빨리 썰기 하는 달인, 또 통을 많이 드는 달인, 다양한 달인들이 있더라고요. 삶의 전문가들이 있죠. 요즘은 이 전문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직업이 다 전문가가 됩니다. 달인이 되는 것이죠. 아주 한 가지 일에 어떤 사람들은 떡을 만드는 일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누군가의 입속만 들여다보는 전문가들 그리고 사람의 간만 들여다보든지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온통 집에 대한 이야기, 온통 차에 대한 것만 잘 알고 있는 달인들 이렇게 각자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삽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된 것이죠. 근데 가끔씩 그렇게 전문가가 되었지만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잘한다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러한 축복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축복이 아닌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일이 자기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굴레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가려법은 기별에는 이런 아주 특별한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어떻게 저주로 변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 빚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하거나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에 효과적인 빚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가하지 않으므로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 성령의 감동에 흠뻑 젖음으로 인간은 거룩한 대리자들과 협력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바칠 것이다. 그러한 영혼은 고귀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것이며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편에서 활동할 것이다. 그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빛 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또 그 빛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므로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를 축복으로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전하지 않으면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통해서 축복이 저주 같은 인생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내 인생이 너무 저주스럽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도 그 인생에게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전해줌으로 그 인생이 축복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빛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그리스도인의 멍에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에 흠뻑 젖으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치는 변화,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그리스도의 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져야 되는 멍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멍에가 아니라도 각자 자기 자신이 지는 멍에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지고 가는 짐들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또 더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근본부터 바뀌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나가서 뛰어다닙니다. 좋은 말 듣고 싶고 또 좋은 말 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노력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사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한다는 것이죠. 또 주어진 책임을 다 하려고도 노력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는 멍에라고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율법적인 모든 모습들이 멍에라고 했습니다. 또 일반적인 결혼 생활을 쓰라린 멍에라 했습니다. 보복적인 말을 괴로운 멍에라고 했고 교회 증언에서는 가장 괴로운 멍에는 이기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에서는 주어진 책임이 멍에라고 했고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이라는 책에서는 빚, 얽어매고 초조하게 하는 멍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멍에를 다 지고 산다는 것이죠. 멍에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어린 나이도 멍에를 지고 삽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자취를 했습니다. 제가 자취를 하던 집 주인이 그 손주가 있었는데 손주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 아이가 아주 어깨가 쭉 늘어져서 지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유치원 아이가 그렇게 있길래 왜 그래 하고 물었더니 자기는 이제 끝나고 가면은 태권도 도장도 가야 되고 또 무슨 학원도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이렇게 갔다가 한 6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야, 너 참 힘들겠다 라고 이 어린아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저한테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죠. 예, 이렇게 저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유치원 아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는 게 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지고 있는 멍에가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멍에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무의미한 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계절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까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개인도 계획을 세우는 계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것 앞으로 잘 해야겠다. 또 부족했던 점 다시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지난 1년 동안 교인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교회, 또 성도가 되는 방법들을 계획하는 계절이 바로 요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계절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멍에를 지고 가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쉽고 가볍게 하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제가 아침에 들은 아주 복음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일을 먼저 하는 것보다 주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더 쉽게 하고 짐을 가볍게 한다는 교훈의 말씀이죠. 내가 내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내가 내 것을 챙기는 것보다 주의 것을 챙기는 것이 더 풍요로운 길을 가는 방법이고, 내가 내 길을 가는 것보다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더 든든한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의 멍에를 매는 것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증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 믿음을 체험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육신적 성벽을 정복할 것이다. 진리는 하늘에서 유래된 증거를 그 자체 속에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통하여 그것이 심령의 정결의 효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죄를 고백하기를 바라신다.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분의 성령은 그 은혜로운 가마력을 가지고 성령을 채워주실 것이며 모든 생각은 굴복되어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을 체험한다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와서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지는 멍에와 그분이 지는 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멍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가 져야 될 이 죄의 짐을 그분의 멍에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그분이 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분이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은혜로운 가마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의 체험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체험. 이런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내 짐을 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면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내 짐을 다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좀 마음이 이런 짐들을 좀 내려놓은 다음에 그때 성령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짐을 좀 먼저 해결하고 이 멍에를 좀 벗어버린 다음에 나는 내 가족이 내 멍에고 내 사업이 내 짐인데 일단 이걸 좀 안정시켜 놓은 다음에 그때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좀 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삶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같은 인생이 저주 같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는 멍에의 순서가 달라지면 아무리 축복 같은 시간과 은혜도 여러분 저주 같은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먼저 내 짐을 다 내려놓은 다음에 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런 짐들이 쌈더미처럼 있고 내가 져야 되는 내 인생의 멍에들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먼저 어차피 져야 되는 것이라면 먼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주 같았던 삶이 다시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내 짐이 아닌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살 때 성령의 은혜로운 감화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결심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때 사람들은 이런 짐을 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하는 주의 짐은 어떤 것입니까? 개인적인 삶에 져야 할 멍에가 어떤 것일까요? 이 멍에를 지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리스도의 멍에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멍에입니까?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하신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그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라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성령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가 져야 하는 봉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말 재밌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져야 하는 봉사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리타이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봉사의 멍에, 그리스도의 멍에를 몇 살까지 지라고 하셨습니까? 80세까지만 지면 됩니까? 그리고 나서는 안 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계속되는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봉사의 멍에를 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봉사의 멍에를 지면 주님은 우리의 멍에를 지어주십니다. 이것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 이야기를 하면서 희생의 침례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3가지 침례가 있다고 했죠. 물의 침례, 또 불과 성령의 침례, 그리고 마지막에는 희생의 침례, 봉사의 침례, 피의 침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또 날마다 성령과 불의 회개와 또 성령의 은혜의 침례를 받고 살면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내어주시는 희생의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받을 침례라고 하셨을 때 십자가를 의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주의 십자가와 같은 침례가 있다는 것이 받을 침례.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시는 멍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들은 이처럼 봉사의 멍에를 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멍에를 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듬뿍 주셔서 그 은혜에 젖게 하신 이후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지라고 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쥐고 가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쥐고 가는 것이죠. 봉사의 멍에를 짚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경쟁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경쟁심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가지라고 하는 경쟁심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만 되는 경쟁심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려법은 기별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자들은 함께 모일 것이다. 그들은 동정과 인내를 배양하게 될 것이며 거룩한 경쟁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도 스스로 갈급해하던 그 부드러운 동정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애쓸 것이다. 연약하고 경험이 없는 자는 비록 연약하지만 보다 소망을 가진 자와 성숙한 경험의 소유자에 의하여 힘을 얻을 수 있다. 비록 가장 작은 자이지만 그는 건물에서 빛나야 할 보석이다. 그는 조직된 몸체의 필수 불가결한 지체이며 산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의 모든 뛰어난 것들과도 하나가 되었으므로 구주께서 그를 형제라고 부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가 건물 속에 있는 아주 가장 작은 큰 교회 건물 속에 있는 가장 작은 자 하나라도 그는 빛나는 보석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경쟁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쟁심입니까? 거룩한 경쟁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사람, 하나님 집에 비록 작은 자지만 보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거룩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경쟁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더 부드러운 동정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애쓰는 경쟁심입니다. 내가 더 동정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이런 사랑을 더 많이 나타내야지 라는 경쟁심을 가진 사람이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거룩한 경쟁심의 왕은 누구십니까? 이 경쟁심의 대가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경쟁심의 최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밥도 먹지 않고 봉사하셨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봉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봉사의 경쟁심이 많으신지 그냥 누가 배고프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가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봉사하고 생명의 진리를 전한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니까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나 배부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봉사가 그분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거룩한 동정심, 더 부드러운 동정심,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애쓰는 거룩한 경쟁심의 1등이신 분이십니다. 이 경쟁심을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이 거룩한 경쟁심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려받았습니다. 서로 나가서 봉사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누가 때리고 또 파산하고 죽을 뻔한 경험을 몇 번을 했지만 그는 이 거룩한 경쟁심이 있어서
동정하고 사랑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 안 하려고 생각하면 속에서 불 붙는 듯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흠뻑 젖으면 이런 거룩한 경쟁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경쟁심이 있는 게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고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다 보면 이 개들이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주변에서 뛰어가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쌩 하고 지나가면 그걸 따라가고 싶어서 막 안달을 합니다. 그 못 따라가게 줄을 붙잡고 있으면 속에서 불 붙는 것처럼 막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정말 아프고 또 누군가가 사랑이 필요하고 동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께서는 달려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서 그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거룩한 경쟁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십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거룩한 경쟁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지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계십니다. 교회 끝나고 집에 오다가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아무래도 내가 그분한테 지금 가봐야 되겠다. 내가 이게 아무래도 찜찜해서 안 되겠다. 내가 그분을 오늘 꼭 만나봐야 되겠다. 예, 이런 거룩한 경쟁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못 간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교회에서 일을 하니까 내가 꼭 나가봐야 되겠다. 내가 가서 도우면 안 되겠지만 나도 나가서 정말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은혜에 흠뻑 젖은 사람들이 가지는 거룩한 경쟁심입니다. 내가 부드러운 동정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이러한 거룩한 경쟁심을 가지고 은혜롭게 하루를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숙제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편에서 활동해 보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의 편에서 활동하시는데 좀 오늘 티나게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를 보내고 내가 오늘 활동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자기도 모르고 받은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티가 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전 그리스도의 편에서 활동하신다 이렇게 티가 나게 좀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의 삶에 거룩한 경쟁심이 생기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나가셨던 분 중에 우리 최명자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명자, 김춘자 우리 두 분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언제나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날마다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정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주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며 김춘자 또 최명자 두 분 성도님이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두 분의 마음이 항상 주께서 명하신 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도록 교훈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삶이 되도록 이분들과 그 자녀들이 영원한 복을 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그 진리의 목소리를 발하여 이르신 말씀처럼 두 분이 주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얻고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과 같이 약속하신 땅에서
두 분의 삶이 힘이 번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겠다 맹세하신 구원과 새 땅의 복을 이분들과 그 자손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언제나 이분들의 생활 속에 여호와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삶이 결코 메마르지 않도록 이분들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풍요롭게 하는 열매와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언제나 성도들의 진실한 기도에 풍성한 답을 주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작은 기도 또 진심의 기도에 하나님 답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심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함께 저 하늘까지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거룩한 경쟁심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동정과 또 사랑을 나타내기에 애쓰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